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 낭독함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디트리히 보네퍼.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내가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단호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종종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이 간수들에게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종종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한결같이 웃으며 자랑스럽게 불행의 나날들을 견뎌낸다고 종종 말한다. 그렇다면 남들이 말하는 것 모두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단지 나인가? 세상의 새와 같이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병들고 마치 손이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이 숨 쉬려고 버둥거리고 빛깔과 꽃과 새소리를 동경하고 따스한 말과 이웃사랑을 목말라 하고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로 뒤척이고 멀리 있는 친구의 걱정으로 무력하게 가슴이 떨리고 기도와 생각과 일에 공허하게 지치고 어지러워 모든 것들과의 작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혹은 저것인가? 둘 다인가?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가증스럽게 비통해하는 약골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쟁취한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잔병과 같은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나의 외로운 질문들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임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내가 나입니까? 그 둘이 같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난다면 어떤 내가 진짜 나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린 순간순간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이 질문이 지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조심할 것을 경고해 드립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철학도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고 설파했던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철학은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만 해댔습니다. 회의하고 숙고하고 사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나 소크라테스 이후에 2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철학은 여전히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극적인 이 질문에 철학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철학 속에는 질문만 있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만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 바로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는 학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신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유사이래로 철학은 묻고 신학은 답을 해왔던 것입니다.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평생 묻기만 하는 인생이요, 도대체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평생 묻기만 하니 그런 인생, 어디를 향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묻고 묻다가 지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이와는 반대로 답을 할 줄 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길을 가르쳐 줄 아는 인생입니다. 답을 아는 인생과 답을 모르는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답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답을 아는 인생은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고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나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자기의 온 존재를 던지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이만큼 중요한 작업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바로 이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정말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봤더니 마귀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5절에 와서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고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인간이 가장 약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지금 뭐라 하냐면 마귀가 던진 이 한마디 말이 정말 중요한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지금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뜻이냐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형님이다. 정말이야? 좋았어.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지금 얄팍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식의 자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의 질문이 지금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함정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바로 이 조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마귀가 던진 제안 속에 인간이 판단하는 악마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 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악마적인 기준을 심어놓은 이래로 세속사회는 그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가 지닌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 아들이라 할 것이요,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넌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은 능력입니다. 이런 악마적인 기준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 사람이 지닌 능력만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 바로 악마적인 기준이 통용되는 사회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는 틀린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능력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내 자식이요, 능력이 있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아니, 되려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 능력자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가족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능력으로 판단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악마적인 판단 기준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기록된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으로 풀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사악한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의 문제, 곧 능력의 문제로 정체성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귀와 전혀 다른 수준에서 이 악마적인 논리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선언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이 떡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의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란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말씀으로 풀어나가셨던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성경적으로라는 말은 정말 좋은데요, 그것이 말처럼 사실 쉽지 않죠. 말씀 대신에 능력으로 풀려고 하는 이 악마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유혹처럼 다가오고, 이미 능력이라고 하는 이 유혹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 덤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비교해보니 이웃은 능력이 많아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집에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판단하기를 내 능력이 형편없어서 속이 상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많아서 삶의 위기 상황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과 환경이 보장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나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요즘 이 시대에 여전히 말씀보다 능력이 우위가 되는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능력이 많아서 나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그런 능력 많은 나의 모습에 만족해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 능력과 비교했을 때 말씀이 지금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세상 능력 외에는 말씀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세상 능력 외에는 다 소용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생각의 틀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가려는 방식으로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내 인생을 말씀이란 칼을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씩 쳐내기만 하면 어느새 나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든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기 위해 선결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십자가의 언덕까지 오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시시하게 땅의 능력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었기에 이 세상에서의 능력으로 인해 기가 죽거나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으셨습니다. 내 몸 하나 보호해 줄 수 있는 헤롯궁전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 자기 정체성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고 어디에 있어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능력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빵 한 덩이, 지금 당장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빵 한 덩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무의미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고 허공 속에 메아리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 능력이 더 중요해 보이고 말씀보다는 스티뮬러스 책이 훨씬 더 실속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면 이웃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모두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자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에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더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한일가족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이고 이 시기를 이겨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먼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며 세상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능력으로 이기시기보다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곁에 계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고 계십니까? 벌써 10만 명 이상이 이 미국 땅에서 확진이 되고 많이들 죽어가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전히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구원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서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더욱 굳게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갈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삶